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자를 이렇게 귀한 강단에 세우셔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1부, 2부 예배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원래는 이제 본문을 제가 이 같은 26장에 있는 이삭이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를 수확을 얻는 이제 그 본문을 잡았었는데, 그게 추수감사절하고 좀 매치가 되잖아요. 추수를 했는데 100배를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쭉 보다가 이 말씀이 눈에 띄었어요. 이삭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의 본질이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본질, 인생의 본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이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이 강원도 아주 정말 경치 좋고 풍경 좋고 세상 표현으로는 아주 정말 끝내주는 이 장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땅을 잡고 이제 집을 지으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그 문제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이 나와야 집도 짓고 먹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있는데, 이 몇 달 동안을 파는데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날 일이 있어서 한번 찾아갔더니 상황이 그렇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몇 달 안 되는 물이 뭐 기도한다고 나오겠냐 그러면서 또 해달라니까 또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팠는데도 아직 그 물 파는 사람이 뭐 지금 뭐 그렇다고 이제 이러는데, 한 시간인가 있다가 물이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그게 이제 안반성물인데 물량이 엄청나게 많대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일생을 먹어도 뭐 끄떡없는, 그리고 수질이 지금까지 이렇게 검사한 수질에서도 최고로 좋은 그런 수질의 물로.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끔 만나면 제가 큰 소리 칩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나왔잖아. 밥 좀 사. 아주 가끔 가서 밥 좀 얻어먹고 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물 사건입니다. 물 이야기예요. 이제 이삭이 이제 애굽으로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지 말라고 그러셔서 그냥 눌러 앉아 삽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니까 얼마나 가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팝니다. 근데 이삭이 물을 파면 물이 잘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주민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원주민들은 만 봐도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삭, 어디서 굴러들어온 돌 같은 인간이 삽질만 하면 저 친구는 물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아주 뺏어가는 거예요. 아내가 이쁘면은 그냥 남자를 죽이고 뺏어가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오늘은 저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쳐들어가 가지고 소양 뺏어오고 사람 약탈하고, 하여튼 그게 이제 일상사인 그런 시대입니다. 당연히 물을 뺐죠. 그러니까 이삭은 파면은 물이 나오는데 또 뺏겨. 또 물이 나왔는데 또 뺏겨. 성경에는 본문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삭이 좋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회사를 잘 일구어서 가꾸어서 회사를 아주 이렇게 세워놨는데 누구한테 사기 걸려가지고 뺏겨버렸어요. 잠자겠어요?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뭘로 나오냐면 오늘 이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뺏기는 물을 에색이다, 신나다,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에색이란 이름은 뺏겼다 그런 소리예요. 신나다, 그거는 강탈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예 우물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또 뺏겼다, 또 강탈당했다. 우리 본문에는 뭐 한 두어 개만 이렇게 세 개, 르호봇, 부엘세바 하면 서너 개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없이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고, 물이 재산인데, 물이 생명인데 나오면 뺏기니까 그 심정을 우리가 알아줘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 외국의 교인들 여행 가는 일을 이제 전담을 좀 이제 맡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권 관리를 이제 여권을 다 서류를 모아가지고 여권을 이제 단체로 만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권사님 한 분이 이름이 아주 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권사님이 계셔요. 이름 이쁘잖아요. 여자 이름이 정은이니까. 근데 여권 나왔는데 이제 발급을 하면서 서류를 보니까 이름이 이상한 거예요. 딸막이에요, 딸막. 이름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이름이 이상하네요? 이쁜 이름이 아니네요? 이제 자기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몇 공주째 자기가 막내예요. 뭐 오공주인지 뭐 하여튼 몇 공주째 막내인데 아들이 없어요. 그 부모님은 아들만 기다리는데 계속 딸 나오니까 이제 자기를 낳으면서 제발 딸 좀 그만 나오라 하고서 딸막이라고 졌대요. 딸막. 근데 이름을 그렇게 적버린 거예요. 얼마나 학교 다닐 때 놀림받았겠어요. 이제 크니까, 어렸을 땐 몰랐는데 이제 크니까 좀 그래서 이제 호적은 그냥 놔두고 집의 이름만 이렇게 이제 바꾼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부모도 원하는 자식이 안 나오고 딸만 딸 나오면은 얼마나 뭐 요즘이 안 그렇죠. 요즘은 딸이 더 재산이죠, 아들보다. 예.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저 아들이잖아요, 그죠? 아들 선호, 그런 이제 이 생각이 깊은 옛날 부모님들이니까 그렇게 그 심정이, 아들 기다리는 심정이 이제 딸막인 거예요. 이삭의 심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또 뺏겼네, 에색. 또 강탈당했네, 신나. 이런 심정인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에 파면 나오는 사람이 있고 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 두 주인공이죠. 우리가 이제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우리의 원래 모습은요, 어떤 인생이었느냐? 샘솟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가
한도 끝도 없이 샘솟아요. 기쁨이 샘솟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면서 보면서 그냥 보는 것마다 기쁜 거예요. 너무 좋다.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드리러 딱 보면서 여기를 봤는데 입이 버려졌어요. 와, 지금까지 제가 봤던, 이제 은퇴한 지 몇 년 되지만은 제가 봤던 양문교회 강단 수석암살 장식 중에서 최고의 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찬양도 아주 그냥 영성이 엄청 이렇게 업되어가지고 제가 찬양에 아주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이렇게 날로 양문교회가 이렇게 흥황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걸 처음 본 거예요. 이야,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는 못 봤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볼 때마다 기쁨이, 감사가 끝없이 솟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갈비뼈로 빼가지고 만들으신 아내를 보니까 사랑이 한도 끝도 없이 샘솟아요. 막 샘솟는 거예요,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예. 여러분들도 인생 살다 보면 가끔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1년, 10년, 20년, 30년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 샘솟을 때는 있었잖아요. 아들이 원하는 스카이 캐슬의 수색으로 들어갔다. 그럼 아마 한참 한 몇 달은 아마 샘솟을 거예요. 예? 주택 적금 열심히 한 10년, 20년 넣어가지고 아주 좋은 집 장만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좀 샘솟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쁨들이 잠깐이죠. 그 수석 합격한 스카이 캐슬로 들어간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속 썩을 일이 더 많이 생기죠. 그 외에 우리의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근데 창조 당시는요, 그런 게 없어요.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부어진 기쁨과 은혜와 행복과 평안과 영생의 은혜가 그냥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하와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이 솟아오르는지, 머리카락을 봐도 사랑이 솟아오르고 손가락, 발가락만 봐도 사랑이 솟아오르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건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는 것은 주님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조 당시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마음껏 영원토록 샘솟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간섭하지 마세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순간 사람이 확 변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아내가요,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에덴에서 이렇게 쫓겨났어. 선악과를 너 때문에 따먹었어.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순식간에 바뀌어버립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내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있는 인생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차이입니다. 그러다 결국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없는 곳으로, 샘솟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으로 추락합니다. 거기가 지옥입니다.
이렇게 영원히 추락해버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가슴 아파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려고 다시 끝없이 샘솟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살도록 우리의 삶의 인생의 본질을 바꿔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안 오셨다면, 주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있잖아요. 물론 추수감사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많이 들으셨고, 그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첫 해 한 해를 못 넘기고 죽은 사람이 약 160명 중에서 절반입니다. 배고파 죽고 풍토병에 걸려 죽고, 간신히 인디안들한테 얻은 이 씨앗을 심어서 이삭처럼 뭐 100배 추수가 나왔겠어요? 간신히 이렇게 곡식을 거뒀는데 그들이 감사를 합니다. 추수 감사를 합니다. 100배를 거둬서 추수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택해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크게 감사해서 드린 게 추수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추수감사를 드린다고 할 때엔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햇빛 주시고 비 내려주시고 이렇게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의 건강을 주시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은혜를, 그 추수의 은혜를 주신 것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본질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감사입니다. 주님이 감사해요. 삶의 본체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면, 확실하게 계시면 우리 인생의 삶이요 샘솟는 인성으로 100% 바뀝니다. 이건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우리 영상실 우리 그 1번 누가복음 5장 4절 7절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뜨나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밤새 전 먹던 짐까지 쏟아서 그물로 바다를 팠어요. 물론 이제 그물을 던진 거죠. 삽질한 건 아니고 바다를 파요. 그런데 밤새 헛수고입니다. 멸치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웬 처음 본 사람이, 나는 어부 전문가인데 어려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생전 처음 보는 젊은 양반이 와가지고 어디 바닷물 냄새도 안 나는 분이 와서 거기다가 던지면은 잡을 거요 그러면은 믿어지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요, 밤새도록 그물을 거기다가 던졌어요. 그물의 삽질을 반사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던지니까 고기에 샘이 솟아버려요. 한 마리도 안 나오던 그곳에서 고기가 샘솟아요. 그래서 그물이 막 찢어져요. 두 배를 채웠더니 막 찰랑찰랑 가라앉기 직전이에요. 아마 한 마리만 더 채웠으면 가라앉았을 거예요. 네. 가라앉기 직전이 분명히 그래요.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래요. 고기가 샘솟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샘솟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2번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또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오늘 이삭에 물 파는 것처럼 베드로가 샘솟는 고기를 건진 것처럼 이러한 인생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게 공짜로 된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말 한마디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 은혜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인으로 추락했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의 모습은요, 하나님 근처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처에 접근하면은 어둠과 빛의 관계처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존재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섰다 그러면 현장 즉사입니다. 그런 죄인이에요. 근처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주님의 성도로 인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주님이 나의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악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이 완전히 다 치르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3일 동안이긴 하지만은 완전히 버림받으셨어요.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를 주님이 완벽하게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백성들의 그 메마른 여러 가지 삶의 현실에 그 메마르고 황막한 그런 삶의 본질들을 바꿔주셨어요. 그걸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물고기 이어서 또 오병이어 한 부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여자와 어린이 위에 5천 명이니까 뭐 적어도 2만 명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일을 따라다니면서 3일을 굶은 거예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옛날에 부흥회할 때는 부흥회한다 그러면은 쌀 한 두어 박씩은 싸가지고 일주일 내내 부흥회하니까 먹을 쌀은 싸들고 갔잖아요.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따라든 백성들이 그냥 지금 2만 명이에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요. 먹을 걸 못 사가지고 와요. 말씀 듣느라고 3일을 굶었어요. 네, 주님이 물질의 샘을 솟게 하셔요.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먹는 조그만 떡이겠죠. 물고기도 뭐 얼마나 크겠어요. 꽁치 새끼 조그만 거 이 정도겠죠. 오병이어로 기도를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는데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요. 저는 지금도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게, 제자들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이렇게 물고기하고 떡을 이렇게 이제 들고 가면서 나눠주는데, 달라는 사람들이 뭐 한 개만 주세요 그랬겠어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다 싹싹 긁어가지고 이제 줬어요. 근데 고개가 이쪽에 있을 때 솟아올랐는지, 보고 있는데 막 솟아올랐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솟아올랐어요. 그냥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2만 명을 사이를 다니면서 그냥 막 주먹으로 그냥 퍼주는데, 이게 줄 때 솟아올랐는지 솟아올랐어요. 예수님이 계시면요,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황폐한 인생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10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없습니다. 0.001%의 오차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께 내 생명을 얼마나 내놓고,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12해 혈루증 앓던 여인이요,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받고 있던 돈 다 허비하고 더 병은 더 심해지고 중해지고 막 피는 더 나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간신히 삐집고 들어가서 만지는 순간 건강의 샘이 솟아버렸습니다.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샘솟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태어나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이 땅에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결혼하실 분들이 있겠고, 또 이제 앞으로 며느리 뭐 이렇게 뭐 사위 맞이할 분들 있을 텐데, 후손이 뱃속에 잉태가 임신이 되었다 하면요,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부모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든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뱃속에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찬송을 들려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고, 가정예배 소리 듣게 하시고, 아기 가진 산모는 새벽기도는 의무적으로 나오셔야 되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기가 뱃속에 있는데, 아유, 엄마가 새벽 4시만 되면은 흔들흔들 출렁출렁 하면서 어딜 가? 뭐 차 몰고 가시면 부릉부릉 소리 들어가면서 어딜 가? 어딜 가서 앉아 있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누가 뭐라고 해. 찬송 소리도 들리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이제 구 목사님이랑 박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 또 좀 있으니까 와글와글와글와글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부터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의 영성이 뱃속에부터 형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엄마 엘리사벳 뱃속에서 6개월째 됐을 때, 아기가 6개월 되면 다 이제 머리, 뇌 뭐 다 형성이 됩니다. 6개월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엄마 귀를 통해서 들어요. 인지가 깬 게 아니에요. 기억 니은을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ABCD를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드디어 오셨구나. 와, 기쁘다. 나 이제 살았다. 예수님 안 오시면 세례 요한도 지옥 가요. 대책 없어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어떻게 했다? 기뻐 뛰놀았어요. 얘가 발 한두 번 차고 만 게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엄마 배를 막 걷어차는지, 그냥 엘리사벳이 우리 내 아기가 뱃속에서 기뻐 뛰노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태아도 영성이 형성이 됩니다. 아기 가진 엄마들은, 주변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태아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려주고 찬송 들려주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인도하셔요. 메마른 것, 황폐한 인생을,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인생이 황폐해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다.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상황은 힘든데 영혼이 만족해요.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샘솟는다는 얘기예요. 뼈를 경고케 하리니 건강 주셔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내 인생에 이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삭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죠. 그러니까 우물 이름을 에세기야, 신나야, 또 뺏긴 거야, 또 강탈당했어,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름을. 그런데 이삭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온갖 억울함,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려요. 즉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주님만 소망, 주님만 나의 기쁨, 주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말.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삭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동안 열심히 이삭이 판 우물을 뺏어가던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또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아멘. 선한 일만 행하여, 선한 일은 무슨 선한 일이에요? 그 당시 죽이지 않고 그래도 가게도 하뒀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선한 일이에요. 웬만하면 다 죽이고 뺏어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와 계약 맺자. 항복문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삭을 두려워했느냐? 아주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아주 덜덜덜 떨었어요. 아유, 이거 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와서 항복문서에 이 계약 좀 해달라, 사인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삭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무서웠을까요? 그 당시는 전쟁에서 이기면은 내가 힘이 세서 이겼다기보다도 내 신이 저 부족의 신보다 세서 이기는 거예요. 신이 세면 이겨요. 내가 지면은 내가 약한 것보다 내가 섬기는 신이 약해서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지면 신을 바꿔버려요. 이제 나중에 구약 보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이야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신을 바꾸는 왕이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저 아수르 엄청나게 그냥 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땅 뺏고 막 다 약탈하고 그 아수르의 신이 너무너무 세 보이고 좋아 보여서 자기 하나님 신을 내려놓고 그쪽 신으로 바꾼 왕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위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물 뺏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판 우물 가서 가 하고서 또 뺏고 또 가 하고 또 뺏고. 그래서 그들은 야, 우리 우물 파는데 힘드는데 그거 힘들이지 말고 이제 그냥 이제 뺏기만 하자. 그래서 뺏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야, 더 뺏어가다간 우리가 큰일 나겠다. 우리 신은, 내가 섬기는 신은 아무리 고사드리고 별짓을 다 해도 그리고 삽질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이삭의 신은 3만 대면 물이 솟아오르냐? 당신은 물이 최고입니다. 물이 재산입니다.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 신, 저 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두 번 다시 저 이삭의 신이 이삭한테 주는 물을 뺐다가 이삭의 신이 노하면 우리는 끝장이다. 그래서 항복문서에 사인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인생의 삶의 물이 솟지 않아서 황폐하고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솟고 평안이 솟고 행복이 솟고 기쁨이 솟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미움이 솟고 불안이 솟고 고민이 솟고 염려 근심으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인생의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0%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그 이사야 58장 11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이사야 58장 11절 7번인데요. 이사야 58장 11절, 아까 5번이었던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인생에 메마르고 황폐한 광막한 인생으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신을 항상 인도하실 겁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황폐한 곳에서도 당신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요, 당신의 뼈를 경건하게 하시고요, 당신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져야지 아니하는 샘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100%입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100%입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나 해당됩니다. 믿는 자는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물이 솟지 않는 황폐한 인생을 살다 영원히 물이 없는 곳으로, 샘이 솟지 않는 곳으로 추락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성도들이 물이 솟는 은혜의 인생을 살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 인생은 아직도 주님이 십자가를 졌어도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노 속에 미움 속에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야. No. 아닙니다. 100%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삶의 현실이 바뀌는 건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면 삶의 현실도 주님이 절대로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은요, 물길을 찾아서 따라다니며 여기저기 우물 파느라고 죽을 고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파는 곳에서 샘이 솟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 은혜를 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1절 말씀 8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봄비가 올 때에, 즉 주님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간에, 살아있는 생존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내 생존의 기간뿐입니다. 세상 떠나면 이 기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피를 구하라, 주시리라. 예.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주시리라. 성령님을 구하라, 성령님을 부어 주시리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물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영원한 생수가 솟아오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또 계속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리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어른 세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살다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은 안 파고 성경은 안 파고 세상만 파는 훈련을 너무나 강하게 시켰어요. 온 힘을 다해서 시켰어요. 태어나자마자 뭐 A, B, C, D 벽에다 붙여놓고 야, 바나나야, 애플이야, 기억이야, 니은이야. 물론 글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예수님이야.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너를 엄마 아빠보다도 더 사랑한 분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 얘기는 별로 잘 안 해준 부모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네. 영어 수학은 어려서부터 깊이 파괴합니다. 성경파라고는 별로 독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후세대들의 인생이 황폐해져요. 지금 통계적으로 아기들도 많이 낳지도 않지만은 우리의 자녀 세대, 청소년 포함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의 이 복음화율을 3%로 잡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된 거예요. 어른 세대만 하늘 날아가면은 우리의 자녀 세대는 정말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깊이 파도록 부모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3장 1절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그들의 모든 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샘이 솟는 모든 전 영역에서 가정, 회사, 스포츠, 문화 전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의 샘이 콸콸 솟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1편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입사유가 말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님이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될 거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물을 파는 인생이 아니라 샘이 솟는 인생으로 본질이 바뀐 것을 이 시간 확신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창조 당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샘솟는 인생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타락해서 그 은혜를 상실했으나 예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다시 옛날과 같은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자녀 세대도 이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여 샘솟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